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게스트 스피커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박찬선 목사님이신데요, 지난 금요일 저녁 열린 기도회부터 어제 새벽 예배 또 오섬 수련회 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강의를 해주셔서 목사님은 좀 피곤하시겠지만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 강단에서 열린 성경, 열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주에서 칭찬받는 교회 열린문 장로교회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님들 뵙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김요셉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땅히 이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문 장로교회가 지난 40여 년 삶의 궤적이 그래하였듯이 앞으로도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상의 어느 교회가 우리는 말씀에 따라 세워지지 않겠다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으며, 심지어 이단 교회들도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겠다라는 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66권 이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약 1,500년의 시간에 이르도록 40여 명의 저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쓰인 언어로는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고 일부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의 직업으로는 선지자, 왕, 제사장, 어부도 있었고 목자, 정치가, 의사,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여러 문화권의 언어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하여 그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시어 무흠하도록 오류가 없도록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보존케 하시어 우리 가운데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성경은 우리는 어떤 정보지를 대하던가 아니면 일간지와 같이 유익한 정보가 어떤 일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일관된 주제가 있고 일관된 주제로 통일성 있게 적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보완하여 한 뜻을 밝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치 모자이크인 것처럼 조각조각이 연결되어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66권 성경 전체가 드러내는 하나의 큰 그림,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가 있고 유명한 학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해와 해석이 의심할 바 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또 중심 주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은 기록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은 전통적으로 세 묶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 모세의 율법이죠. 두 번째는 느비임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의 글이죠. 세 번째는 케투빔, 이것은 시가서, 지혜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묶음으로 39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전통 그대로 하여 모세의 율법 토라와 선지자의 글 느비임과 시편의 케투빈, 이 구약의 전체 말씀은 나를 가리켜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본질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고, 신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의 기록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믿음의 영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믿음을 닮아간다거나 그들의 어떤 선한 행동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유익하겠지만 여러분, 그 성경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궁극적으로 계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본문에서 찾아내고 읽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어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어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눈이 열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밝히 발견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의 마음이 확 열려 성경을 보니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전반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보니 이 구약 성경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두 제자가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논의하며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동일하죠? 모세의 모든 율법들, 선지자의 모든 느비임, 이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켜 쓴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강해를 해준 것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그 제자들의 눈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24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로 풀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설교 시간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군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학습을 넘어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경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룰 때에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관심은 누가 살아남았는가 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심판 날에 심판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안전한 곳에 있고 여기 심판 나온 곳에 피해 있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이 쏟아지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안연히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달리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의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물같이 비같이 내릴 때 방주가 그 모든 비를 우산처럼 막아주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심판 중에 왈칵 안으시사 그의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죠.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능히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진노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게 아니하시고 십자가 그 큰 거대한 방주 안에 우리를 부르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주님의 방법. 여러분, 이 일을 조건 없이, 값 없이, 아무 이해와 우리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 하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주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찾아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모리아의 산,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독자된 아들을 제단에 바치게 하겠는가? 나는 이러한 잔인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겠습니까? 이는 감당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요구에, 이 본문은 그럼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복종을 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일은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예표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는 이미 그의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태울 땔감을 들고 올라갈 정도로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 차라리 이 아들 롯이 힘으로 나를 제압해서라도 멀리 도망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아비 아브라함의 마음일진데, 그런데 이 자식 놈이 저항하지도 않고 마치 순한 양처럼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워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주께서 이제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고 한 수장을 예비해 주셨죠. 그 수장은 이삭을 대신하여 제단에 올라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밤새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는 나의 독자 아들을 거의 잃을 뻔하였지만 진정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 살게 되었도다. 이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본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진 자리,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제단에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미리 보고 주 앞에서 자복하며 그의 경배를 드렸던 그 제단의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요 모리아의 산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구체적으로 목회자로 저의 삶을 드리게 되는 부르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겠다라는 의무나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 위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도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어떤 불만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는 경배로 바뀌는 순간은 본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였습니다. 본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니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그 주님께 나의 미약한 삶이라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헌신의 이유와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레위기에서는 속죄 제물이 되셨으며, 민수기에서는 높이 들린 놋뱀이 되어주셨고, 느헤미야에서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셨고, 말라기에서는 치료의 광선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밤새 고도할 수 있어요. 구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구약적 지식을 가지고 단지 지식으로 알할 때는 그것은 율법 강령에 불과했습니다. 율법 강령에 불과했을 때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할 때 그는 그의 삶을 전체를 들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드린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성경 속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러한 거룩한 헌신이 이 열린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께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을 읽는 시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책인가? 성경은 근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리키고 있는 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해석적 눈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해석을 십자가에 스스로 제한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노래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파하겠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마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야, 우리 김요셉 목사님 말씀 정말 들어봤냐?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쪼개고 또 은혜롭게 전하고 이걸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을 주냐? 이러한 고백도 너무 귀하지만
더 귀한 고백은, 야,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냐?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삶을 들이셨는가? 예수님을 높이는 경배가 각 예배마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도다. 여러분, 이 소식까지가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은 죽은 이후에 다시 영과 육이 살아나겠다라는 소생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을 단지 소생 정도로 축소시키는 오해가 여전히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한 문장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는 죽은 신이 아니다. 그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에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의 통치의 개념이죠. 그는 살아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섭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이 부활의 강조점은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 통치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삶의 끝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며 나는 한 번도 너의 삶에 실수한 적이 없고 주무시거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나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너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으니 그 누구도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 통치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통치하시기에 그의 다스림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소생신앙인가 아니면 부활신앙인가? 교회 내 어떤 분들 중에 이런 우스갯소리겠지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 죽으실 때 강도, 구원받은 그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냥 평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그냥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이 나는 성경에 제일 부럽다라고 말하는 족속들이 교회마다 이제 조금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강도는 분명히 주와 함께 낙원에 갔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본 적이 없는 애석한 인생, 이 눈물 많고 어려운 세상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늘의 위로, 하늘의 승리, 하늘의 섭리 가운데 그의 다스림과 평강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지 못한 인생 단 하루도. 여러분, 그는 애석한 구원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부활신앙은 이 눈물 많은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하늘의 소망이자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큰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하늘나라로 간 40세 청년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미디어팀 간사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 청년의 수고와 봉사의 헌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토요일 날 저녁에 소천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교회 입고 갈 옷도 잘 마련해 놓고 내일 이런 일을 합시다라고 문자까지 남겨놨는데 이유도 알 수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천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례가 있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장례를 어떻게 집례해야 하나, 이 염려 반 기도 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 아들의 결혼 주례를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장례 집례를 부탁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는데 이렇게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기도였나 봅니다. 목사님, 장례식 말고 결혼식으로 집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상실, 아픔, 슬픔까지도 이기게 하는 권세,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모든 결론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결코 우리로 낙담하지 못하게 하는 소망의 지렛대가 바로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모든 삶은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순간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삶은 천박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일막의 삶이 어떠해진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광의 이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막은 서국에 불과해요. 이막이 진짜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천국의 소망이 오늘 이 슬픔 많고 눈물 많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며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지, 여러분, 그 영원한 계획 아래서 오늘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진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양로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의 부모님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주에서 자란 그 2세대가 부모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양로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오갈 곳 없는 노인들을 양로원으로 받아 하루 3끼 식사를 다 공급해드리고 그 세탁의 일들을 다 하고 거주주 일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그 센터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8살, 10살 되는 아이들은 현지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단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셨을 때 염까지 하고 장례까지 치러야 하는 일이니 그 일이 여간 고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로원의 시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헌금하셔서 깨끗하게 리노베이트 하셔서 그 지역 어디에서도 아주 으뜸 가는 좋은 시설에서 노인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곳곳에 보는데 여러 곳을 보아도 선교사님들이 사는 2층 그 공간은 자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레노베이션 할 때 재정이 부족해서 다른 데 먼저 고치고 정작 아이들과 함께 사는 자기의 삶의 공간을 리노베이션을 하지 못하여 너무 허름하고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실까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모두 무료이니
무료이기 때문에 그 양로원에 들어오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는 매일 아침 15분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조건 하나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무슬림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소천하기까지 대략 한 30% 정도의 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천국에 입성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아무 보상도 없는 길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렇게 불쌍하게 사시냐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없으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평가받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그날 주님 앞에서 그 부활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 누릴 그 영광이 크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오늘도 좁은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소망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전체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기록된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선교에 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명령,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통해서 증인되어라, 이 말씀이 없다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열방을 향한 복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께는 이사야에서 땅끝의 모든 족속들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아모스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질 때 만국이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지면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의 모든 노래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땅 끝까지 흩어져 주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 예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역사는 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놀라운 일은 도도한 강물처럼 역사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직도 과업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오. 인류 최대의 비전 중의 비전, 가장 큰 프로젝트, 가장 많은 인원들이 투입됐고 가장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직선되고 있는 역사의 종점을 향한 최고의 비전,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제야 끝이 올 것이라. 너는 열방에 흩어져 이 복음을 전하라. 저는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 그분은 가장 높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깨끗한 심령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족속이 모든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의 예배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자들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붙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섬기고 계신데 1년에 한 12명 정도 일본인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나라가 얼마나 큰데 1년에 12명 졸업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통계를 보면 일본 전체에서 1년에 신학생 졸업생이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니 이 신학교의 역할이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 신학교의 4층에 올라가면 조그만한 기념판이 하나 있습니다. 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oy of Japan Center이죠. 제미슨, 캐슬린, 에즈라, 바이올렛, 캘빈, 펠스, 이 5명의 가족이 영어로 밑에 보면 Entered Glory Together July 31, 2016년 7월 31일에 이 선교사 5가정이 한 번에 천국으로 입성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가정은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이 신학교로 파송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센터에 와서 이제 Joy of Japan이라는 걸 갖고 교회 개척 운동을 준비하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 이 가족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일기와 같이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지금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래요. 그 남편 제미슨이 아내 캐슬린에게 이제 나는 당신에게 2번째 프로포즈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남은 여생을 Joy of Japan, 일본의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The Second Propose였습니다. 두 부부는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선교사를 위한 펀드까지도 다 마친 이후에 파송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7월 31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5가족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The Pels 가정.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설명으로도 이 비극적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의 삶이 결코 허망하거나 부끄럽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높으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140년 전에 버려진 땅 조선에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 꾸준히 보내므로 하나님 민족교회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열망 그대로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 열방으로 터지게 됐고 여러분 이 순교의 사고의 소식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르러 그 선교, 그 신학교로 헌신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신학교를 지키고 헌신하고 있는 또 다른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도도한 강물이 되어 바다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선교의 사명, 증인된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이 모이냐라는 수용력에 있지 않고 얼마나 파송할 수 있는가 파송력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꽃은 예배와 선교라 할 수 있겠죠. 땅의 모든 언어에서 모든 족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 합당한 예배를 사모하며 여러분 이 일에 매진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열린문 장로교회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마지막에 아그리빠 총독에 잡혀가요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앞에 소성이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내가 전한 것은 모세의 토라와 선지자의 느비딤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이것밖에 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과 이 복된 소식이 이방인 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 나는 이 세 가지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선교 이 세 가지를 말할 때만 부흥해 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심장이자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헌신자들은 불같이 일어나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열린문 장로교회가 지금껏 칭찬받는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진리의 터가 되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